이것저것 시스템을 아직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편 기도하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장씩이에요. 두 장씩. 함께 시편 123편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장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다시금 씻겨져 내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사 새롭게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분주한 가운데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정말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네, 오늘은 그동안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토막토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시간에 뭐 사순절 전반적인 얘기 드렸고, 둘째 주에는 육신의 혼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금식, 절제 훈련,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영이 소통되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 마음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다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우리는 이제 쉽게 사실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어떤 물리적인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급해 주시던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생겼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죠? 죄죠.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우리가 있을 곳이 없게 되어 있을 곳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옷으로 설명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감싸는 겉옷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육신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육신을 덮고 있는 상태였던 것인데, 그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이, 그들이 이제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10개를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육신은 육신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모든 더러움들이 보여지지 않는, 가려지고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모습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육신의 모습이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그런 것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고 그럴 일도 없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벗겨져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것으로 지금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건 거예요. 자신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들의 거할 곳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그러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숨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 안으로, 자신의 육신과 혼 안으로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나의 자아와 혼 안으로 내 영이 그 육신과 혼 안으로 그냥 숨어버린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 설명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의 실체, 진짜는 뭐예요?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영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그 영이 진짜, 그래서 그 영이 영원하게 가는 것이지, 육신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여기서 살아가는 100년, 길어야 100년의 그것이 전부 다라면, 영은 사실 우리는 이게 단 것처럼 살지만 사실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원래는 영 아래에 육신과 혼이 그 영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야 되는데, 영이 육신과 혼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바람에 육신과 혼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죄인의 상태이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 이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점점 원래는 아담은 내가 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에 대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고 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육신과 혼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원래의 형상이 뭐였는지를 이제는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원래의 창조의 원형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상태가 인식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잃어버리고만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영이 원래는 영이 중심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 영이 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냥 점점 지금은 우리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영이 생명이 없이 그냥 육신과 혼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마음속에 숨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입는 옷, 외모, 뭐 이런 것에 지금 꾸미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혼을 꾸미고 장식하는데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꾸밈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값지고 신비를 지닌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졌던 우리의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고 고립된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첫째 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힌 것들을 뚫고 하나님과 다시 길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숨은 사람을 다시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이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는 이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워야 된다. 혼과 육신에 갇혀서 그냥 숨죽여서 죽어버린 것처럼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가 마음을 죽은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묻혀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은혜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우리는 그 자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이 감옥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원래의 실체, 우리의 사실은 진짜 모습,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영, 죽은 것 같은 그 영을 다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을 입고 막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탕자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그가 돌아오는 타이밍이 뭐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이, 내 죽어있는 내 영이 이건 아닌데 라고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있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고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되게 안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샘솟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단절되어 있던 영이
뚫려져서 하나님과 다시 그것이 흐름이 통해지는 순간 이 마음속에서 그 무한한 끊임없는 갈망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내가 이 막힌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원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 시그널을 받을 때 그 영이 쿵쾅쿵쾅 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다시 생기를 받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57편 8절 9절의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 되고 그게 이 내 마음이 그렇게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한 찬송이 다윗의 입술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의 영이 그렇게 깨어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부분을 사순절을 낙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낙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사순절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낙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핵심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속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냥 다른 인격체로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대로 드러나는 나. 그게 나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완전한 성화의 자리가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넌 하나님의 아들. 들어가는, 허락되어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는 일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천국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희미하게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모습이 속사람 가운데 나의 자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글쎄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사실은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가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표현하시는 그건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거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 우리에게 넌 나의 아들이야 하고 에덴 동산 허락해 줬는데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살면서 다시 사단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고 깨트려 먹을까봐 주님이 다시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 우리가 거할 장소를 주님 스스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할 곳이 없는 거,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거처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빼앗기지 않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괜히 무슨 이상한 말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막힌 것들과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은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에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봤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죠. 거처를 예비하시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마련된 거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겹겹이 육과 혼의 수없는 껍데기에 쌓여서 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해마다 계속해서 마치 그 탈옥기 아시죠? 감옥에서 탈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땅굴을 파서 매일매일 수년간 그 땅굴을 파서 마침내 그 감옥담을 넘어서는 그들처럼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해서 마침내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과 혼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이 죽어버린 영혼을 매년마다 이 기간에 끊임없이 그 영의 껍데기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깨트려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금 손잡을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들이 다시 내 영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 뚫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빛이 요만큼 내려오니 이 빛으로도 충분히 살만하구나 라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뚫어내고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숨은 사람이라는 거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영과 육과 혼 속으로 숨어버린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영적인 신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잠든 영, 죽은 영, 숨통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